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장하고 접근하지만 목적은 노략질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는가? 열매로 안다 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셨고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서 위기에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어려움을 겪으면 무너지기 심하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진정한 제자를 알아보는 방법.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제자인지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상징이죠. 좁은 문과 대비되는 문은 큰 문이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길도 넓고 문도 넓죠. 우리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크게 길을 확장하고 문도 크게 할 수밖에 없죠. 많이 다니니까, 비좁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이 다니고 큰 길, 사람이 많이 다니는 왕래하는 그 길과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좁은 문도 작고 길도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죠. 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으로 통과하면 생명으로 인도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힌트를 주고 우리에게 귀뜸해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같이 따라가는 모두 함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남들이 한다고 덩달아 따라하고 남들 갔다고 같이 갔다가는 다 죽는다고. 하지만 불편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문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큰 문, 큰 길, 글로 가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세상 시류를 따르지 않고
세상 시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매사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주 못마땅해요. 왜? 자기처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까탈스러워. 그냥 해. 그냥 적당히 좀 해. 그냥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냥 어울리고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이걸 안 하니까.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사사건건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은 따지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 많고 금기시하는 것도 많고 뭐 이러니까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다 묻어서 가려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많고 안 된다는 것도 많고 거절하는 것도 많고 자기가 보기에는 돈 안 되는 것만 열심히 하고 뭐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를 남을 분별하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를 나에게 적용하자면 나는 큰 길로 가고 큰 문으로 가나 아니면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이거 보면 알아요.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만사 형통하고 쫙쫙 잘 풀리고 막 이러면은 나는 예수 믿어갖고 큰 길, 큰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온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잘 믿으려 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따라 살려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다 감수해야 되고 그거 비난도 감수해야 되고 모욕도 감수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오죠. 인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나 그 끝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거스르는 것 같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라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불편함이 없고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 없고 뭐 이러면은 내가 큰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 큰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거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열매를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이리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체를 숨기고 접근했다가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양의 털을 입고 나오는 늑대 같은 존재를 어떻게 보면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가 뭡니까? 우리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그 나무에서 열리는 뭘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알죠. 겉은 비슷해도 맺히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돌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나무 잘 모르시죠? 돌복숭아, 돌감나무, 돌배나무 이런 거 의외로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죠. 조경용 겉은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꽃도 똑같이 펴. 똑같아요. 다만 열매를 못 먹어. 돌배나무는 크기도 작거니와 그걸 깎아놓으면 씨가 3분의 2예요. 씨가 3분의 2. 깎으면 먹을 게 없어. 그냥 그 자체가 씨야. 돌복숭아 나무 찌그면 먹을 수도 없어. 실하지도 않아. 근데 겉은 똑같이 생겼어요. 구별을 못해요. 꽃도 똑같이 핀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알아요. 똑같아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돌인지 아닌지,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겉은 뭡니까? 사람이 겉은 뭐죠? 말하는 거예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실제 삶이 열매거든요. 삶은 엉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이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의 열매인 셈이죠. 오늘 예수님이 쇼킹한 말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뭐 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쉬워하는 거죠. 쉬워. 아닌데 그런 척하고 막 이렇게 산 거죠. 귀신 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귀신 놀이도 하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끝장이에요. 끝장이라고. 이건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책망 이 정도도 아니고 모른다는데요. 이 사람 모른다는데요. 이건 끝장이에요. 이건 지옥행이에요. 그리고 심한 말을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와, 저 이거를 설교를 할 뻔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당신은 워낙 그러지 않아도 말이 세. 막 그러면서 저보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자꾸 그러래 저보고. 성도들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 때로는 말씀이 필요한데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오늘 이거 안 했어요. 이거 딱 좋아요. 전 이런 스타일 이런 본문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유보에 있어요. 내일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 주님이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일 설교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도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전 이 말이 굉장히 쇼킹하다니까요. 이게 왜 불법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노릇하는 거 불법이래요. 아 그래도 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안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와 이거 진짜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노릇하면 안 돼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남한테 저 사람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 이걸 자꾸 남한테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남을 분별하는 데도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주님의 진짜 일꾼인가?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주여 주여 입버릇처럼만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열매가 있는가?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내가 기여하고 있는가?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말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잘 믿는 척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 들어보면.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어. 말은 잘할 수 있어. 근데 살아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1, 2년 봐가고 되겠어요? 적어도 저 사람 진국이야 라고 말할 때는 10년 이상 봤을 때 일관성이 있고 성실하고 똑같고 한결같고 그렇죠? 꾸준하고 뭐 이래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저 이제 10년 됐어요. 여기 온 지 10년. 딱 만으로 10년 꽉 채웠어요. 이제 11년째예요. 그럼 이제 알지 않을까요? 10년쯤 됐으면은. 제주분들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안 잊어버려. 민지 엄마. 여기 부임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목사라고 그래요? 여기 얼마 주고 사시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이거 이제 가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샀는데요? 그 부임에 오셨구나. 그럼 몇 년 계셔요? 이러는 거예요. 회사의 직장 이제 위해서. 저 있을 때까지 있을 건데요.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걸 왜 처음에 나보고 물어봤을까?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질문을 내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11년 전에. 제주도 분들은 이 사람이 계속 있을까? 없을까? 정을 줄까? 말까? 이 사람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갖고 판단하는구나. 그때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알겠다. 이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려면은 오래오래 꾸준하게 잘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저 사람을 나를 믿어줘야 마음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삶이 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한 제자를 알아보는 두 번째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로 안다고. 열매는 은유죠. 그 사람의 삶으로 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보고 진정한 제자를 분별하고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알아보는가? 어떻게 알아보는가? 25절이면 위기 때 알아본다. 위기 때. 위기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땐 잘 몰라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의 뭐가 나타납니까?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막 당황하면 사투리 나와요. 다 잊어버리고 다 안 쓰는 것 같은데 막 당황하면 당황할수록 자기의 그 가려진 것이 오픈되는 거거든요. 다급할수록 이게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한 척,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굉장히 사람이 쿨하고 좋은 척, 성품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다급한 일이 생기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면은 위기가 딱 닥치고 막 공포스러운 일이 생기면 막 그 자기 밑바닥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집 건축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 건축에 비유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무슨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건축비도 적게 들고 공기도 짧고 쉬워요. 겉모양은 당장 표도나지 않아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면,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져서 그 집이 어떤 기반에 세워졌는지 다 폭로가 돼요. 홀라당 날아가면 그 밑바닥이 드러난다고. 반면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은 탄탄한 반석 돌 위에다가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서로 대조하고 있잖아요. 이때 언제 알아보는가? 똑같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거뜬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겉은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감당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이, 신앙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될 줄로 압니다. 전 이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거 보고 전 많이 경험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백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구나라는 걸 언제 알아보냐면은 흔들어 올 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막 환란이 오고 막 이렇게 휘 몰아칠 때, 뭐 그랬대더라 뭐 이런 막 이런 막 몰아쳐 올 때, 그때 뚝심 갖고 다 버티는 사람이 진짜 이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외풍이 휘청휘청하면 금방 뽑혀 나가는 사람들, 견디지 못해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제자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아보는 거죠. 그때. 전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마지막이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놀랬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마칠 때. 이게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보면 더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의 행보가 그래요. 기존 것을 모두 철폐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바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고 감당 못할 완전히 다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권위가 있었죠. 기존 질서를 흔드는 것이지만 즉각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말씀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뭘 왜 그렇긴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데요. 뭐 그분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기 전에 어떤 형태로 계셨어요? 로고스, 진리로 계셨다고. 진리로, 말씀으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는 추상명사 사랑, 우정 이런 거 우리는 어디 형태가 없어요. 그건 추상명사잖아요. 우리도 말씀, 진리가 어디가 뭐가 있어? 진리가 어디에 있어? 근데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보통 명사,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되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예요? 100% 순도 100%의 진리예요. 진리. 어디 하나 걸친 것도 아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말은 곧 진리예요. 그분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주체가 그분이에요. 선지자가 한 말씀이 그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소리가 아니죠. 그 내용이 곧 그분이었어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리지널이 나왔으니 말씀 그분 자체가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건데 탁월하죠. 당연히. 우리도 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권위가 있구나. 그래야 놀라고 그래야 권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딴 얘기하지 마라. 딴 거 얘기하지 마라. 전 가급적이면 예화를 따로 설교 준비할 때 안 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예화들은 그때그때 생각난 것들이에요. 따로 어떤 분처럼 막 예화집을 찾고 어느 목사님은 예화 찾느라고 끙끙. 저는 뭐 하느라고 끙끙거리냐면은 좋은 예화 동영상 찾느라고 끙끙거리지 설교 중간에 어디다가 무슨 예화를 넣고 이러고 갖고 끙끙거리지 않아요. 원고에 하나도 안 써요. 저는 그냥 그때 나올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에 던져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 자체만 해도 능력이 있어요. 난 그거 확신해요. 말씀 자체에 오히려 더 뭘 섞고 그걸 왜곡하고 그러면 더 그게 능력이 떨어져. 막 요리를 할 때 그냥 그 재료 자체가 주는 그 신선함과 그 고유의 맛이 있는데 거기다 이 맛 막 이렇게 섞잖아요. 간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고유의 재료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잘 썰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생선 그대로 통으로 갖다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먹기 좋게 썰어주는 거예요. 썰어주고 토막 내주고 못 먹는 거 내장 버리고 그죠? 잘 플레이팅 그러니까 이게 딱 접시에 담아가지고 주는 정도로 저는 하는 거지. 가급적이면 말씀이 말씀되게 그래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한 번 오늘 예수님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진정한 성도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설명해 놓고 그럼 나에게 항상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적용해도 되고 두 가지 측면이 달라요. 그죠? 알아보는 법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나에게 시선을 들리면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라는 뜻도 돼요. 첫 번째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 시류의 영화 보면 큰 문으로 가고 큰 길로 가는 사람 아닐 가능성이 커요. 명예 탐하고 자리 탐하고 그죠? 그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야 되고 막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이게 목회의 목표인 사람들. 목회자로 치면 막 연봉이 얼마나 되고 뭐 차가 뭘 차 타고 뭐 몇 평짜리 집을 살고 이건 내 삶의 목표인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똑같이 가는 사람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큰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아무것도 물질도 없고 막 고고하게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살되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뭐 버리고 뭐 세상 고고하게 산속에 들어가 세속을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때로는 믿는 사람도 부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면은 그거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이게 알고 두 번째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 보면 안다고. 열매 보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 일관성 있고 성실하고 그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환대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삶의 열매예요. 그걸 보고 안다고요.
세 번째는 뭘로 알아본다고요? 위기 때 알아본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진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언제 알아본다고요? 위기 때 알아본다고. 위기 때.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그러면은 나 몰라라는 사람은 은근히 많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쓱 빠지고요. 좋은 일 있고 숟가락 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다 은근히 끼워놓고 그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가짜라고요. 그런 사람 관계 맺지 말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 편에 서주고 나를 위로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위기 때 알아보는 법. 우리도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3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35장입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분별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당하는 그 큰 길, 큰 문으로 가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가기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길, 십자가를 가신 그 주님의 길, 그 좁은 길로 저희들도 걸어가겠습니다. 말만 주여 주여 외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들려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저희들의 삶의 기반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있어서 인생의 위에 와도 흔들려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영혼권하고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자이라 하기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지나면 예수님을 하나 닮아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도 역시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될 텐데 주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